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이제 벌써 여름은 다 지나가고 가을의 초입에 서서 이제 9월 초하루입니다. 한 해 또 마무리를 잘 하시는 그런 계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무상이라고 말하죠. 무상. 항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무상의 대척점에 있는 단어는 항상이에요. 항상한다, 항존한다, 영원한다. 다 같은 맥락의 가르침이죠. 우리 누구나가 다 무상한 세월을 살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겐 항상한 존재가 있다 이러셨거든요. 항상한 존재가. 너희들은 영원의 아들, 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와 같은 가르침을 잘 실감을 못해요. 영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에게 너무 뭔가 와닿진 않으니까요. 그냥 뭐 항상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무슨 뭐 진리는 영원하다, 뭐 사랑은 영원하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월이 워낙이 빨리 흘러가잖아요. 시간이 계속 째깍째깍 흘러가고 말이죠. 부처님 말씀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모든 시간의 원천은 영원이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변해가요. 그러니까 변해가는 세월을 사는 우리들은 변해가는 것은 변해가는 것에 잘 대처해야 돼요. 네, 겨울 준비도 해야 되고 말이죠. 그죠? 변해가는 것에 잘 대처해야 돼. 근데 또 뭐냐면 영원하다고 말했잖아요. 항상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변해가는 이유는 왜 그런가? 영원함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변해가면서도 우리는 다 그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감사를 잘 몰라요. 감사. 무엇이 감사합니까? 제가 감사란 말씀을 드리면 그 뭐 또 매일같이 하는 다반사로 하는 말을 하나 보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또 기분이 나쁠 때, 흥분할 때, 마음을 가라앉힐 때, 그때마다 그런 건 다 아시죠? 뇌에서 파동이 나온다는 거죠. 뇌파라고 하죠. 그런 건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알파판이 뭐 베타판이, 시타판이, 델타판이 해서 두뇌에서 파동이 나온대요. 파동이 나오는 건 뭐예요? 파동은 뭔가 아니 항상 그게 이 세상에 쓰이지 않는 것은 만들어지는 법이 없어. 다 전부가 다. 그 뇌파라는 건 허공의 진동을 일으키잖아요. 파동이니까. 누구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신하는 거거든요. 교신하는 거. 마음의 흐름 따라서 생각의 흐름 따라서 파문입니다. 허공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냐면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뭐 일 되는 게 없냐고 항상. 법당에 이렇게 나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도 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남편이 잘 되었으면 여러분들 일요일 날 이렇게 나오시지만 평일 날에는 못 나오시잖아요. 일이 많으시니까. 아내들이 나와서 다 한결같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남편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승진하고 우리 아들 딸들 공부 잘하고 취직 잘하고 다 발언하는 게 다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좋은 사위였고 좋은 며느리였고 말이죠. 좋은 손주 보고. 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은 소망을 이루고 소원을 성취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건 복인과 비복인. 복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 복을 받는가? 네.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네. 계속 무상하게 변하거든요.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해서 절망할 게 전혀 없어요. 좌절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실망할 것도 없어요. 변해가니까요. 내가 지금 건강이 취약하다. 네. 조심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면 다 고쳐갈 수 있어요.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뇌파를 말씀드렸어요. 파동은 계속 마음도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계속 파동이 나가요. 사람들은 이 점에 별로 주목을 안 해요. 뇌파를 못 보니까. 근데 아까도 천수경 할 때도 그런 얘기 있죠. 수지신시 광명당이면 수지심시모라 신통장이라. 신통, 신령스러운 세계와 통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통. 그리고 부처님 되게 되면 육신통이라는 게 열리기. 신통? 신통이 다른 말은 통신하는 거잖아요. 신통. 신령스러운 힘과 통한다. 네. 통한다는 거예요. 우린 통하는 세계에서 신령스러운 힘의 세계와 통하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당장 뇌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과 잘 통하게 되면 뭐죠? 잘 통하는 방법을, 잘 통하는 기술, 잘 통하는 비결 이걸 알면은 이건 뭐 정말 세속말로 대길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업장이 전생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생각하실 게 있다. 우리 이 땅에 전부 다 뭐라? 네, 수행하러, 수련하러, 공부하러 왔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해요. 우주는 뭐라? 네, 마음의 학교라고 하죠. 마음을 갈고 닦겠어. 배우러 왔다니까요. 진화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까도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죠. 통한다고 그랬으니까 부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부처님께서 신장님께서 여러분 옹호하신다면 그것을 끝이에요. 근데 과연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옹호하시고 신장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는가? 아까도 나왔잖아요. 도량, 청정, 무하의 삼보, 철룡, 강차지. 도량은 마음, 항상 한 얘기 아닙니까?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무하의 결점이라거나 더러움 같은 게 탁 한 개 다 걷어지면 삼보, 삼본인과 철룡팔부 신장님께서 그 자리에 강차지라고 강차지 내려오신다. 근데 우리는 천수경을 공부하고 독경하면서도 그냥 여벌로 그냥 살아요. 정말 복받는 비결이 있거든요. 저 같은 중생도 업장이 두꺼우니까 고통을 많이 느끼고 살아요. 항상. 그런데 뭐죠?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상의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니 조금 뭔가니 예매큼이라도 뭔가니 부처님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나도 빈말이 아니잖아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어제 또 철야기도 하신 우리 신묘장구 대단하니 기도하신 분들한테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진짜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맑고 깨끗한 걸 뭐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봐서 알아요? 저 사람 마음이 깨끗하고 뭐 맑은지 어떻게 알아요? 네,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사람이 하는 뭐라?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참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물론 교원영색이라 교묘하게 꾸며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뭐라? 순수한 그런 마음이 자리하고 있구나. 네. 뭔가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구나. 뭐 한두 마디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말이죠. 네. 물론 사기꾼들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 어떻게 돼요? 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요소가 세 가지라잖아요. 생각,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말을 떠보면 그 사람의 의식, 생각도 알 수 있어요. 생각,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그 사람의 행동거지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아까도 복인 비복인 했죠? 복이란 글자를 한번 풀어보시라고요. 한자로 된 거. 그 앞에 있는 걸 항상 뭐라 하죠? 기도할 때도 그 앞에가 이걸 마음을 형용하는 부라고 그래. 귀신 기자라고 해서 마음 기자예요. 기도, 제사 뭐 전부 다 이걸 붙입니다. 전부 다. 축복 전부 다의 마음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 입이 들어가요. 한 입이 들어가고 밭이 되잖아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누구한테 할 때라도 복 짓는 말을 해야 돼요. 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말과 생각과 행동을 정말로 여러분을 좀 부처님은 다 아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할 텐데 뭐 매번마다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말씀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할 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주의 최대 이익을 도모하는 자 내가 그들을 어찌 무시하랴 이랬거든요. 부처님께서 우리 지금 부처님 덕분으로 살잖아요. 태양도 달도 공기도 모두 다 전부 다 우주의 어떤 이익, 우주 의식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뭐 천냥빚을 갚는다? 말의 가치를 예전에 선인들은 아주 중요시 하셨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 말 한마디가 정말 쪽박을 깬다 그래요. 우리가 세속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주둥아리로 쪽박 깬다고. 근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온종일 삶을 도모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시간을 내서 나의 말을 한번 관찰해봐요. 남을 헐뜯는 말, 비방하는 말, 비판하는 말, 불평하는 말, 거짓말, 뭐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 여기 가서 이 말하고 더 맞아. 조선시대에 갑자사환이, 기묘사환이, 무오사환이 뭐 사화가 많았죠. 그때마다 그냥 막 쓸리듯이 그냥 막 고관 대작들이 지금도 뭐 크게 진배가 없긴 하지만 말씀입니다. 역사에 좀 관심이 계신 분들 보면요. 왕의 귀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 이 왕의 귀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
항상 도승지라거나 뭐 있잖아요. 왕은 외롭거든요. 왕한테 누가 함부로 와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다 또 무슨 뭐 주초유황이라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나무 잎에다가 꿀물을 묻혔는데 꿀물을 묻혀가지고 조씨, 주초, 달주자에다 초를 써가지고 꿀을 벌을 파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라? 조광조의 조자라는 거예요. 음모죠. 이거 보십시오. 뭐 나무 잎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왕은 또 그 뭐죠? 네, 쓸려 나가는 거예요. 저 같은 중생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스님한테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잖아요. 그럼 누가 와서 이렇게 말하고 누가 와서 이렇게 말하면 저 보살이 나쁜 보살이야. 이 보살도 저 나쁜 보살. 그럼 요거 헷갈립니다. 요거 아주 헷갈립니다.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고관 대작들 있죠. 리더들 있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큰일 날이거든. 중요한 건 이 광활한 우주는요. 부처님 나라인데 부처님 나라 이 우주의 최대 이익을 위한 말.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잘 때까지 계속 뭐라? 하고 있는 말을 관찰해봐요. 얼마나 복을 받겠나? 재앙을 받겠나? 이렇게 법당에 오실 때 멀쩡해요. 멀쩡해요. 근데 문만 나가면 자식 저거 뭐 졌다는 놈 있어 뭐 당장 그래 버리거든요. 그럼 복을 짓고 깨먹고 짓고 까먹고 잘 될 수가 없어요. 입을 항상 유념하세요. 복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세요. 남에게 이익되는 말, 우주에 이익되는 말, 상대방에 해를 끼치지 않는 말, 해는 둘째쳐놓고 참 이익은 둘째쳐놓고 해 끼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불평불만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남을 욕하는 말, 망어 기어 양설하고 복을 다 깨먹습니다. 남을 칭찬하시고 사랑의 말, 자비의 말, 정말 저 사람은 참 복받을 사람이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죠. 또 더 무서운 게 생각의 뇌파. 이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뇌파 파동이 나가네. 화를 내고 성질 내고 막. 그럼 어떻게 되냐? 허공에 진짜로 이게 무서운 게요. 왜 기도 열심히 하라고 이제 악을 쓴 줄 아세요? 허공에 내가 통신을 하니까 이게 파동을 발사하니까 파동은 끼리끼리 법칙이 있거든요. 왜냐? 파동마다 주파수가 있거든요. 고유의 주파수가 있어요. 모든 만상은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다니까. 그것도 뭐라? 거기서 파동이 나오잖아요. 반감기니 뭐니 해서 파동이 나오죠. 우리 아들 대학교 입학시험 합격하십시오. 그건 부처님 말씀에는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 대학교 시험 합격하십시오. 우리 아들 취직시험 합격하십시오. 우리 남편 승진. 그런 이른바 무슨 뭐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노력. 힘이 들어가요. 힘은 파동이거든요. 공덕. 만들 공짜인데 거기도 힘이 들어가요. 노력이라. 공부를 잘하면 노력해야 돼. 아들, 딸들한테 그러잖아요. 그것도 파동이에요. 주파수가 있어. 대학교에 입학시험에 합격하려면 큰 노력. 그만한 공동력이 있어야 돼요. 꼭 물질만 주파수가 나는 게 아니라 대학교 입학시험, 고등학교 입학시험, 뭐 취직시험, 뭐 승진시험 이거 전부가 다 그에 합당하는 뭐라? 노력이 경주돼야 되고 부처님 말씀대로 세속에 있어 얘기한 대로 노력은 에너지는 뭐라? 파동이잖아요.
거기도 합격하려면 고유의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무슨 뭐 대학교 입학시험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취업시험에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뭐 회사가 잘 되고 아무나 다 번창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주파수가 다 있으니까 내가 나의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주파수에 따라서 허공에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땅에도 사람이 많이 살고 민물 중생도 같이 다 살고 있고 축생들도 많이 살고 바다에 가면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보살님 모시고 이제 부산 거제도를 갔는데 그 물에 보니까 고기가 말이야 까맣게 있더라니까. 한 어군 같아. 한 가족 같아. 바다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요. 땅과 바다에도 그렇게 생명체가 많은데 허공 텅 비었겠어요? 땅하고 바다에 생겨날 그런 예비군들, 생명 예비군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부정적인 파동을 바라게 되면 주변에 부처님 말씀에 지장경에 나오죠. 악귀, 악령, 악신들이 주변에 포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벌장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자꾸만 그놈 나쁜 놈, 그놈 나쁜 놈 막 그런다니까요. 뭐 마음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항상 그냥 누굴 비방하고 뭐 욕하고 헐뜯고 말이죠. 생각으로 가장 욕심 탐욕 화내고 진심 치심 왜 이 집착이라거나 고집스러움이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된 줄 아세요? 우린 무한인데요. 자꾸만 뭐에 집착하거나 애착하거나 하면 무한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집 있고 법집 있거든요. 제 고집만 최고. 내 생각만 최고다. 이기심도 물론 나쁘지만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참 안타까운 게 정치하는 사람은 흑백 이분법은 안 어서 한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국민 전체를 다 포용하려면 다 포용해야죠. 좌익이다 우익이다 진보다 혁신이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또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부 다 싸우고 막 그냥 막 뭐 무슨 무역 전쟁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내년이나 이런 식으로 자꾸만 뭐 트럼프가 자꾸만 무슨 중국하고 싸움을 걸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몽관이 문제가 오지 않을까 그런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말과 생각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생각이 순수한가 올바른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가 해코지하지 않는가 우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라고 악을 쓰는 거야. 염불이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이거야. 허푸른 말 남의 해코지하는 말 복을 깨먹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행동거지도 또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행동거지도 부처님께서 육바라밀행이다 보시행, 지계행, 인욕행, 정진선정, 지행 행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행동거지도 보면 말이죠. 형판 말이죠. 그저 못 잡아먹어서 난리잖아. 그냥 말. 참 말이야.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이 법문을 딱 듣고 나신다면요 항상 자기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법에 합당한가 우주의 어떤 이 광대한 우주의 아들 딸로 살면서
우주 이익에 합당한가? 이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뭐라? 무상이라고 탓하기만 하고 세월을 한탄하기만 하고 자기 노력은 전혀 아니하고. 여러분, 저 수행을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참선이나 뭐 기도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왜냐? 나의 말 한마디 점검하는 게 수행이에요. 나의 생각 하나하나 점검하는 게 그게 수행입니다. 번뇌를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게 번뇌가 아니잖아요. 행동거지 전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일요일날 뭐 인터넷도 좋고 다 좋고 뭐 무슨 뭐 다 집에서 볼 수 있어요. 텔레비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라는? 이렇게 형상화된 존재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의 우상이라고 하지만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부처님께 회양하는 겁니다. 귀를 뭐라? 부처님께 회양하는 거예요. 눈, 귀, 코, 몸, 나의 모든 기관을 부처님께 회양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렸는데 저는 체험하고 사니까 저의 체험한 것만 말씀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정말이에요. 아니 여기 지금 서초동에 같이 있다 오신 보살님 많이 계시잖아요. 28평짜리 호그라진 사무실 같은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부처님께서 선명하게 이 땅을 선몽을 보여주시다니까요. 제가 꼭 말씀드리겠는데요. 신통할까 신통, 육신통, 신통장, 몸과 마음을 다해서 대우주의 이익에 합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우주의 뜻에 개합하는 사람, 부처님이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내 고귀한 정신을 가진 자들은 자연이, 우주가, 부처님이 그가 필요한 자원을 모두 공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요. 네. 우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네. 매일매일의 삶이 시험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험 치는 거라 했잖아요. 여기는 학교니까 뭐 가서 종이에다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하기의 법칙,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각하기의 법칙,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동하기의 법칙, 그게 불교의 다입니다. 제가 지금 70이 넘어까지 계속 경전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가 말로 덕담을 하고 많은 사람이 이익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진리를 설파하고 법을 설파, 염불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육바람 일행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내가 어찌 너희들을 가만두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아까 무상한 세월이라고 했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성이 있어요. 영원성이 있습니다. 네, 부처님 말씀대로 이 우주를 위해서, 광활한 우주를 위해서 우주의 최대 이익이 되게끔 살아가야 한다. 우주의 이익이 되는 건 바로 뭐죠? 무량중생들의 이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 전체가 부처님의 거룩한 법에 의해 지배되는 그런 경지가 돼야 된다. 정말 너희들이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몸으로 하는 말이니까요. 전부가 다
정말로 듣는 사람과 교신하는 사람과 통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음파, 연파, 네. 행동이라는 것도 마음이 담기니까요. 다 누군가에게 통해요. 그럼 누군가 통할까요? 복받을 말을 하면 무량한 대복의 존재와 통하는 거고요. 끼리끼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지장시에 필때끼리며 벌들도요 날아가다가 어디 앉아요? 꿀밭에 앉습니다. 벌이 아무데나 앉지 않아요. 새들도 날아가다가 아무데나 앉지 않습니다. 어디 앉아요? 어디 앉냐고요? 쉴 만한 곳에 앉는다니까요. 그럼요. 도량청정무화의 삼보천룡강차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가르칩니다. 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음파도 목소리도 마음이 담겨서 홍을 진동하고 나의 주파수가 거기 담겨요. 뇌파도 연파도 거기 나의 고유 주파수가 있어. 행동거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정말 복 받으세요. 복 받을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세요. 정말로 잘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건 과학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건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법칙이니까요. 한 대로 공을 살살 튀기면 살살 튀기고 세게 튀기면 세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불교식으로 말한다면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까르마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말과 생각과 행동은 우주 전체에 번져나가고 그것이 뭔고하니? 네, 파장을 만나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우면 뭐라? 오는 말이 고운 거고요. 가는 말이 나쁘면 오는 말이 나쁜 거고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나의 운명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처님 말씀, 거룩한 말씀 우리 같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저 또 나가서 함부로 말하고 이래버리면 이게 예의가 안 되잖아요. 물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저도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네. 중요한 건 항상 참회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도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은 우주와 통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들에게 뭔가 하니 자꾸만 뭐라? 비방을 당하고 남들에게 자꾸만 해코지를 당하고 하는 이유는 내가 한 것대로 받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그런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그런 나에게 닥쳐오는 일체 말과 생각과 행동은 내가 과거에 행한 것을 되돌려받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로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생명의 목적은 무엇이냐? 부처님 말대로 영원한 해탈에 이를 때까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익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올바르고 유익하고 창조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그러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얘기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부 다 그런 이유. 바르지 않는 생각, 남을 비방하고 어쩌고 저쩌고 절대로 앞날이 별로입니다. 지금 절대란 말씀드렸죠? 절대 반대는 뭐예요? 상대잖아요. 상대는 나와 남이 있는 거죠. 나와 남이 없어져야 절대가 되는 거예요. 절대가 돼야 부처님 됩니다. 절대는 하나니까. 절대 대상이 끊어졌다. 우리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영원을 머금고 있으니까 우리 누구나가 다 절대자가 마음 가운데 계세요. 항상한 존재가 마음 가운데 계시단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현실 세계, 눈에 보이는 무상한 세계만 상대하고 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께 공부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수행하시면 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항상성과 영원성과 절대성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각이란 말을 썼어요. 깨치게 돼요. 점점 조심하게 되고 점점 더 열심히 정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무슨 좋으냐 나쁘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100일 기도건 1000일 기도건 먹어봐야 뭐라? 맛을 알지 찌개 100번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해보시라. 절대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런 생각과 말, 행동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바르지 않은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항상 뭐라? 자기의식을 향상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익하지 않고 남들에게도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유용하지 않고 창조적인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아니면 에너지 낭비고 인생 낭비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얼마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인생을 너무 무의미하게 살아요. 무익하게. 절대로 충동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정말로 부처님 말대로 항상 상대방의 이익되는 말을 하고 법이 불이요 불이 법이라고 했잖아요. 어제도 다란히 기도하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법이 불이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게 그렇게 하려면 뭐죠? 법을 말해야 돼요. 남에게 이익되는 말, 남에게 호감되는 칭찬되는 말, 남에게 남을 살리는 말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주둥아리로 뭐라? 쪽박 깬다는 말을 항상 하고 다 아시잖아요. 진짜입니다. 정말 여러분죠. 자꾸만 기도하시고 잘 들으세요. 자꾸만 기도하시고 자기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유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나와 남이 둘이 없고 하나가 되는 삶이니까 저 친구가 변했네. 저 친구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영원을 체험하게 되고 체험에서는 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부처님을 자꾸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도량 정정보화하면 삼보천룡강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함께 하심을 자꾸만 자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말에 깃든 어떤 건 진실성, 성실성, 어떤 법성. 여러분 정말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하나가 되시면 부처님은 무진장입니다. 무한이에요. 순수한 마음, 순수한 의식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나가면요, 순수한 마음 자체가 부처님 마음이고 그와 같은 순수한 파동이 부처님 나라와 교신하니까 절로절로 여러분이 필요한 자원들이 절로절로 정말 희한하게 무상심심 미묘법이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체험을 해보세요, 한번요. 제가 지금도 과거에 한 40대 때 한 법문들, 30대 때 한 법문들, 50대 때, 60대 때 이렇게 한 법문들을 가끔 듣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뭘 하거나 하면요, 내가 부처님을 자각하고 영혼과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자꾸만 느끼실 때는요, 무엇을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자기 자신이 자꾸만 진화되니까 그 상황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이 소요되는 모든 그런 그 자원들이 대자연과 부처님과 불보살과 신장들이 공급해 준다는 걸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포춘이란 잡지라거나 포브스 같은 유명한 잡지에 미국의 500대 부자를 조사한다, 100대 부자를 조사한다 해가지고 가끔 무슨 토픽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97%가 나의 사업의 성공은 luckiness itself, lucky라는 거예요. 운이라는 겁니다. 운이라는 겁니다. 미국에는요 10대 재벌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게 아닌 겁니다. 왜냐? 어떤 나열인 친구인데요, 12살인가 13살인데요, 참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그렇게 거기 태어나나 봐요. 운동 경기장에서 다친 겁니다. 구급 무슨 상비약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집에까지 뛰어다 피가 철철 흐르고 말이죠. 그게 퍼떡 운동장에 상비약이라거나 구급함 같은 걸 그걸 만들어 놓으면 그게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될 텐데,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말해가지고 이런 걸 하나 만듭시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 운동장에 이렇게 해서 자기 아이디어인 겁니다. 13살인가 14살짜리예요. 근데 이게 뭔가 아니 운동장인 사람이 이거 어때 다치잖아. 애들 놀다가 퍼떡 애가 집히는 게 운동장마다 이걸 전부 다 만들어보자.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걸 특허를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3천만 달러, 5천만 달러 회사가 됐습니다. 경기장뿐이 아니에요. 구급 함이 필요한데 누르기만 하면 달러, 원 달러 코인만 집어넣으면 튀어나오게 어마어마한 재벌이 된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다치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미국에 그런 거 아이디어화. 여러분, 정말로 아이들에게도요, 여러분, 창의력 있는, 창조성 있는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요. 창의력. 소요되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이 긍정적인 의지가 있으면 부처님께서 다 공급합니다. 한번 해봐. 참 좋은 생각했다. 어린아이건 나이 들은 건 소용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애들이 미국에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잘난 나라고 못난 나라를 떠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식을 우주의식, 부처님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엔 부처님과 같이 놀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네, 모든 건 대자연이 여러분들의 공급합니다. 별 볼 있는 저 같은 중생도 그걸 체험하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뭔가 하니? 부처님 법 따라서 우선 자기 말을 복받을 말인가 재앙을 불러들이는 말인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정적인 말 그리고 생각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누굴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저도 제 마음 가운데 누굴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이 100% 없겠습니까? 중요한 건 생각도 우주의식에 합치되는 생각. 행동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주의식에 합치된 행동은 육바람일 행동. 육바람일다가 육바람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 그 마음을 우주의식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무상한 세월에 항상성을 키워가라고 이 땅에 나온 겁니다. 우린 그저 100년 안팎 삽니다. 이 우주는 항상하고 영원해요. 근데 우리가 영원성이 짧습니다. 그래서 무상한 세월 가운데 항상성을 끊임없이 함양하라고 끊임없이 키워나가라고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육바람인 행동 뜯어봐요. 뭐 보시에는 꼭 돈으로 하라는 것만 아니면 법보시, 재물보시, 무예보시 이렇게 있거든요. 내가 남에게 힘단 대로 베풀어주고 펼치면 말씀이죠. 그걸 부처님과 신장님들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에너지 항존의 법칙, 영혼의 법칙인데 내가 남에게 베풀고 펼친 것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무질 감다는 판인데 내가 피땀 흘려서 벌어들인 수입을 내가 한 푼 두 푼 보시한다고 친다면 그게 그 공덕이 어디 가겠어요? 절대로 이 우주에는 공 것이 없다는 게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실 것은 대자연과 이 우주가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의식으로 끌어올리셔야 돼요. 정말 무상성을 항상성으로, 영원성으로. 그게 우리의 과제예요. 그게 완수되는 그날까지 그게 성불한 날이에요. 그날까지 우리는 그가 지은 공덕만큼에 해당되는 별을 찾아서 상황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별저별 이집저집 황엄경에 나오죠.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나오잖아요. 그가 지은 업 따라서 사과나무에 사과 일리고 공부했죠, 그죠? 배나무에 배가 일리듯이 중생들이 짓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별이 다르고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만나게 된 부모가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가, 보살 부르잖아요. 불교가요. 제가 이렇게 일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로 이건 뭐 세속에서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과학은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초과학이고 영원한 과학이에요. 과학도 색즉시공이니까 그것도 법이잖아요. 영원한 과학, 마음의 과학. 그러니까 정말 고도로 발달한 그런 그 의식이 발달한 세계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고도로 발달한 그런 문명의 세계, 의식의 세계는 문명도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는데 정리해 들어가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처님 법, 우주의 법과 함께 할 때 이롭습니다. 우주의 법을 위반하면 그래서 고통입니다. 이건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벌도 뭐라? 자기가 앉기에 합당한 곳에 내립니다. 그래서 우린 이별에 온 거예요. 새들도 뭐라? 자기가 앉아야 될 합당한 자리가 있는 겁니다. 독수리가 노는 새가 다르고 참새가 노는 새가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뭐라? 정진하면 할수록 절대 환희, 니르바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오는 게 마음이니까 마음에 뭐라? 청탁, 도량청정. 마음이 맑으냐 탁하냐 그 생각의 청탁 따라서 이 우주바다, 광활한 바다에 파동으로 파문을 일으키면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 세상, 마지막으로 말씀입니다. 노래도 뭐 미련을 갖지 말아요 뭐 이런 노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사바세에 사는 동안에 미련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미련을 안고 죽으면, 부처님 나라의 즐거움 모른 채 죽으면 또 어디 얼마나 방황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금생에 꼭 나름대로 부처님을 자각하고 깨닫고 이 땅을 등지시면 절대로 이 땅에서의 성적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부처님 법문을 끊임없이 생활하고 항상 육념심 아시죠? 육념심? 염불. 그죠? 말은 뭔가니 망어기어 양설악고 하지 말라는 건 많이 나왔고, 오늘 말씀했죠? 말하는 거 점검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거 점검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거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을 받을 말을 하는가? 복 받을 생각을 하는가? 복 받을 행동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꽝입니다. 인생이 꽝입니다. 이 땅을 등질 때 난 얼마나 복받을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사는가. 그러니까 아까 미국에 10몇 살짜리 아이가 운동장에 다치니까 피가 철철 나니까 왜 구급 약이 없냐. 그런 생각이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빠 운동장에다 우리 그런 거 하나 갖다 놓자. 다음에 또 다칠지 누가 또 다친 얘기가 있잖아. 전생서부터 그런 친구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 벌써 될성 부르는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얘기를 우리 선조들은 하셨잖아요. 금생의 공덕을 많이 쌓고 복덕을 많이 쌓고 부처님 법문 속에 살아야 돼. 내 생에 어디 가더라도 우주에 소용되는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명심하시고 절대 우리는 무상의 세계를 살면서 항상의 세계로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절대 부처님을 잊지 마세요. 파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부처님께서 영원히 무한대한 차원의 존재가 3차원으로 업달아 변형된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고도로 진화된 의식을 끊임없이 승화시킬 때, 고귀한 의식으로 승화될 때 대자연과 우주의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소요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왜 이렇게 나는 복이 없지?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복 없는 짓을 한 겁니다. 복 없는 말을 한 겁니다. 세속말로 싸가지 없는 말만 골라서 한 겁니다. 싸가지 없는 생각만 골라서 한 겁니다. 이 우주의식, 우주의 최대 이기되끔 사는 겁니다. 고귀한 의식 가운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